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드디어 당신이 리더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당신이 축복합시다. 당신이 리더입니다. 저 뒤에 분에게도 합시다. 당신만이 리더입니다.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은. 근데 오늘 마지막 인데 복음을 알게 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음을 알게 하라 그랬는데,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편지를 썼죠. 여러분이 편지를 받은 이 사람들은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을 알았어요. 그런데 왜 내가 간절히 복음 전하기 원한다라고 했을까? 교회 안에 있었지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복음을 알기는 아는데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가능성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간절히 전하기 원한다, 이렇게 편지했을 것이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복음을 알고 복음 따라 산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1세기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세기는 더 심각한 현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 미국의 기독교 미래학자인 이 레너드 스윗 박사, 이분이 한국에 자주 왔어요. 2010년에 왔고, 제가 알기로 2023년에도 왔고, 작년에도 와서 주로 이 교회와 미래에 대해서 전략에 관해서 주제로 강의했는데,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이 2010년에 와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 결핍장애라는 가장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강단에서 AI 시대다. 그리고 이들이 리더십의 위기를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온전하게 참 복을 누리면서 살 것인가, 이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예수, 복음, 복음의 능력은 말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늘의 교회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모인다고 해서 다 교회는 아닙니다. 예수를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죄의 사함을 얻은 구원의 기쁨을 감사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을 알게 하는 사람들, 그게 성도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게 해가는 모임, 그게 목장이에요. 내가 복음을 받고 복음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게 해가는 사람들,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면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17절에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17절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다이너마이트, 폭발력이 대단하잖아요. 산을 뚫고 돌을 파괴하는 그 능력, 그게 여기 이 단어인데, 그 앞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 엄청난 파워풀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첫 번째, 죄를 완전히 없애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놈 정말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인데 애매하게 살짝 비켜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서 떠나가는 모든 것, 정상 궤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이 죄와 관련되어지면 여러분 좀 괴로워요. 정확하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양심의 가책이 와요. 정신적인 고통이 와요. 이때 더 심하면 육체적인 질병까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죄라는 것도 있냐? 나는 죄와 관계없어.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죄송해요. 하나님께 주신 형상, 양심을 냉장고가 아니고 냉동고에 보관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린 죄와 나는 전혀 관계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탐정소설이죠. 셜록 홈즈 재밌잖아요. 그 소설의 작가 코난 도일경, 이분이 참 재밌는 사람이라고 해요. 장난기도 있고 뭐 그런 분인데, 이분이 그 시대에 장난기가 발동해서 어떤 일을 펼쳤는가 하면 그 런던의 그 정치계, 그 다음에 사교계에 있는 거의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정보를 쳤는가 하면 모든 것 탄로났습니다. 빨리 런던을 떠나시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래서 그 정보를 받은 사람들에게 확인해 보니까 확인했던 사람 모두가 연락이 안 되었다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 죄인은 그래요. 아유, 재수 없다. 재수 없이 걸렸다. 그것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율법하는 그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율법은 돌에 맞아서 쳐서 죽임을 당해야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야말로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걸었어요. 또 잘났다고 하는 예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해?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진지한 말씀을 땅바닥에 무엇을 쓰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셔서 이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있느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고 저희에게 치라고 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한 사람이 돌을 놓고 조용히 다 갔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기가 죽게 하고 힘이 빠지게 하는 그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다 이루었다. 이거로 it is finished. 원문으로 이야기하면 tetelestai.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모든 죄의 값을 지불했다 이 이야기예요. 이것을 알고 지식적으로 마음으로 받고 내가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모든 죄가 사해지는 능력이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 하나님의 이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로마서에서 동일한 사도 바울이 8장에 이렇게 다시 선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너 예수 믿니? 복음 아니?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을,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 너 죄인이다라고 하는 지적질 당하지 않고 자유를 얻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임을 이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목장 안에, 교회 안에만 있다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만 있다라고 하면 죄송해요. 성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아는 자는 바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아는데
그 복음을 아는 교회 안에만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한 거죠. 예배 공동체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복음을 아는 사람들, 성도들, 목장들, 교회가 아니요. 어쩌면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좀 따가운 메시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음향팀 오늘 굉장히 긴장했을 텐데 참 고마워요. 박수 쳤기 때문에 또다시 치기는 그러고 찬양팀 감사하고 우리 찬양대 참 감사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복음을 알지 못하면 노래를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성도가 아니요. 복음을 알기는 아는데 복음을 알게 가는 사람들이 아니면 목장이 아니요. 찬양은 잘하는데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알게 하지 않는다.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보아야만 합니다. 둘째로 복음은 감사함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이 사도 바울 보세요.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해서. 참 악질입니다. 못됐어요. 똑똑했어요. 머리가 잘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야말로 얼마나 악질 같았는가 하면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어요. 피를 흘리면서 스데반이. 근데 자기 율법, 자기 가치관을 딱 보니까 정말 고소하거든요. 와, 참 고소하다. 이런 못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런 악질 같은 바울이 변했어요. 얼마나 변했습니까? 내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는 내게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드린다. 이 능력, 복음이라고 해도 좋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주신 우리 그리스도께 내가 감사드린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주께서 나를 믿고 복음 때문에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는 회방꾼, 핍박자요, 폭행자요, 악질이요, 못된 인간이요. 그러나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에 지금 깨닫고 이렇게 디모데에게, 기도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악질 같은 인간 바울을 변화시켰습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여러분이 아시면 삭개오 얼마나 못됐습니까? 돈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알자 시켰습니까? 누가? 다 내어놓았어요. 여리고를 위해서 복지재단을 만들고 자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면 다 내게라 내가 갖겠다, 이런 일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존 디 락펠러, 지금도 부자 중에 부자, 돌아가신 지 오래됐습니다만. 근데 50이 되기까지 예수는 믿었지만 악질로 살았어요. 사업 잘했어요. 머리 잘 돌아갔어요. 비상했어요. 근데 자기밖에 몰랐어요. 매점 매스가고 그야말로 독점하고 다른 팀들이 자기 사업 돈 버는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치인들 매수하고 이와 같은 못된 짓 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50대 때 복음을 알았어요. 내가 잘못하라고. 그리고는 병원에 자기도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돈이 없어서 한국말로 하면 원무과에 막 옥신각신하는 것을 보고 휠체어 타가면서 비서에게 왜 그러느냐 알아봐라. 돈이 없다고 그럽니다. 다 죽어라, 도와주어라. 그리고는 복음 때문에 변화되어져서 재단을 만들고 미래 일꾼들을 위해서 대학교를 세우고 도서관을 세우고 이와 같은 일들, 얼마나 아름다운, 무엇이 이걸 가능하게 했습니까? 복음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아니요,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가 되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뭐 다른 데 말할 필요 없이 이 복음 때문에 변화의 한복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잘 모르십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기 아멘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 건드리지 마십시오. 제가 예수를 그래도 믿어서 여기까지 이쯤 되지 예수 안 믿었으면 뭐 이래서 뭐 뒤에 할 이야기가 없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되었지 복음이 없었더라고 하면 뭐 큰일 낼 사람들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알코올 중독자 되고 저도 그랬을 거예요. 저희 부친이 알코올 중독자에 술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좋아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를 안 믿었다라고 하면. 그러나 예수를 안 믿어도 술은 안 마셨을 거예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술은 안 마시겠다. 그와 같은 일들, 잘못된 반면교사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었다라고 하면 열받아가지고 뭐 술이나 마시고 어떻게 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 없으면 사고칩니다. 교회 안에서도 복음 없으면 사고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사고치고 큰 일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아는가? 내가 복음을 아는가? 내가 복음 따라 살고 있는가? 진지하게 물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복음은 현존하는 문제까지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집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직분까지 받았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까? 문제가 더 복잡해져서요. 감옥까지 가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습니까? 예수 믿고 성도가 되어져서 목장에 들어가고 교회 부서에 가서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해가는데 모든 문제가 전혀 갈등 하나도 없었죠. 더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갈등 같은 거 있냐? 갈등. 만약에 난 도무지 갈등하는 사람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좀 심각합니다. 자기는 항상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식사를 하는데 저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내가 옳은 것 같은데 이러니까 제 아내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취급당하면서 그런 자기를 몰라요. 자기는 항상 옳은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과 잘 지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에게도 복음을 다시 붙잡고 복음 따라 살면 여러분 그 문제, 복음의 능력,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 문제 많아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돈 문제뿐만 아니라 질병, 건강 문제 때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직면해야 하는 그와 같은 현실 가운데 살고 있지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복음을 알게 했던 사도 바울,
예수 믿었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가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문제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아니다는 거예요. 공고냐? 핍박이냐? 기근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에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힘이 있어 극복한다라고 하는 의미. 이것이 뭐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 그리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 갔어요. 여행도 뱀더블로 타고 가지 않았습니다. 걸어서 그 터키 산 넘어가는 것 고생하면서, 그러나 기뻐하면서, 없는 가난한 자 같으나 나는 부한 자이고 없는 자 같은 거나 모든 자를 다 가진 자로다. 얼마나 멋있나요? 그래서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아는 자는 복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제3의 능력인 복음, 이 복음을 아는 자, 예수를 아는 자만이 성도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우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왕 같은 제사장이로구나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늘 돈, 어떻게 하면 자녀 공부 잘 시켜서 성공시키기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돼요. 그러나 그거에만 매이면 복음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예요. 그래서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소개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 가서 어느 식당 갔는데 또 맛있는 음식 있으면 친구들이 이야기하죠. 장로님, 김장님 안 하십니까? 예. 와, 그 집 식당 괜찮대, 맛있대, 그죠? 근데 기대보다 훨씬 맛있어. 와, 그 집 맛집에도 되겠더라.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뭐예요? 와, 나 식당을 가보니까 알았어요. 경험했어요. 그 식당 알게 하는 것, 이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발음을 잘못하면 곤란하지만 복음을 볶음.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것보다 더 좋은 복음, 기쁜 소식이 없다 증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할 시대적인 상황, 문화적인 상황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동원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복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편지 쓰고 있어요. 기도합니다. 가서 말합니다. 여행합니다. 그의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 다른 사람을 알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일대학교에 역사학 교수, 교회사 교수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라토렛, 아주 유명하신 분이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책을 엄청나게 많이 쓰신 분인데, 이 역사를 쭉 연구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부흥을 일으키고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그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시대의 특징을 딱 보니까 이 교회의 정체를 잃어버리고 세상 트렌드, 그 세상에 막 따라가다 보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 정체뿐만 아니라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지 못하고 왜곡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는.
그래서 이 타락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해 가기 위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세상 트렌드 따라갈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만 포커스를 두게 되어지면 우리가 중요한 근본적인 정체를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문화 방식 따라가다 보면, 그들의 기도의 충격에 맞춰보면,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의 문화와 오늘 이 포스트 모던 이 시대의 문화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를 겁니다. 음악도 다르고 장르도 다르고, 그때 뭐 음악, 여러분 연세되신 분 50년대 음악, 60년대 음악, 70년대, 80년대, 2000년대 음악과 2025년대 음악 스피드, 장르 똑같습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만 왜 우리 애들이 막 아파트 막 쓰는 것밖에 몰라요. 춤을 추는데 와, 저 뼈를 안 다치겠는가 그럴 정도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문화, 트렌드, 음악, 장르, 그 다음에 의상의 이 트렌드, 제가 볼 때는 다 그게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고깃집에 가보니까 눈에 딱 띄어요. 인생은 고기에서 고기다. 제가 넥타이를 메고 있습니다만 넥타이 종류 많습니다. 자, 봅니다. 옛날에 맸던 넥타이 넓어요. 장난이 그렇죠? 요즘 좁아져요. 점점점.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지 같으면 딱 붙었다가 벌렁했다가,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래요. 혁대를 딱 맵니다. 요즘 트렌드는 뭐예요? 혁대가 아니고 바지를 엉덩이에 걸치고 다녀요. 구멍을 내요. 구멍을 냈다가 구멍에다 이상한 거 붙였다가 치마 이야기하면 쭉 내려왔다가 점점점 올라왔다가 중간에 내려왔다가, 고기서 고기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21세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사람입니다.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와 관계 있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죄를 말하지 않고 죄는 더럽다, 무섭다, 파괴한다, 큰일 난다, 죄지으면 안 된다,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복음뿐이, 복음만 이루는 예수 아니고 예수 믿어야 된다. 이것 아니면 죄송합니다, 성도가 아닐 수가 있고, 목장에 모여서 여러분 친교하고 하는 걸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르면 목장이 아니에요. 교회가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여기에 애만 있으면 교회에 모습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성도는 또 하나의 성도를 낳습니다. 여러분, 성도를 한번 낳아보신 분 있습니까? 많을 거예요. 그러나 성도를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낳아본 경험이 없다라고 하면 복음을 알게 해야만 합니다. 손자에게, 자녀에게. 부모가 모른다면 부모에게 복음을 알게 해 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하늘의 교회는 정말 부족하지만 여러분, 성도가 성도를 낳고 목장이 목장을 낳고 교회가 교회를 낳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해왔어요. 성도를 낳으셔야 돼요. 목장을 낳으셔야 돼요. 이런 의미에 있어서 저희 교회가 교회를 낳아야 돼요. 개척하는 교회를 도와야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략적으로 실버데일 지역에 저희 교회가 개척을 할 것입니다. 우리 최 목사님과 몇 번 준비해 가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척 이 모든 부분 되어질 때 기도해 가고 후원해 가고 내가 성도다,
목장이 무엇이다, 교회가 무엇이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살게 되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참된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사역반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그야말로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사역반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말씀 묵상도 잘하고 설교 노트 정리도 잘하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국말도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지 제가 감동이 막 돼요. 감동이 돼 때로는 막 울렁증 증세가 막 읽으면서 그 사역 훈련생 중에 한 명이 말씀 묵상을 이렇게 했어요. 저는 때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두려워하며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편안한 삶을 잃을까? 행복이 줄어들까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붙들 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말을 듣는데 진짜 감동이 되었어요. 더 감동된 것은 여러분 20세기 유명한 캠브리지 대학 교수였던 C.S. 루이스가 한 말을 구체적으로 잘 표현했기 때문에 C.S. 루이스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어느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 겨냥하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 때로는 환난도 당하고 감옥에 바울처럼 요즘 그런 사람 잘 없겠습니다만은 오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만은 참된 행복과 기쁨을 예수님께서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입을 것 쓸 것 너의 자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진다. 덤으로 줄 것이다. 근데 우리는 다시 이야기하면 돈, 자녀 성공 다 성공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만 머물면 성도의 정체성을 잃을 수가 있어요. 목장의 정체성을 잃을 수 있고 교회의 정체성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그런데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무엇으로 어떻게 누리게 되어집니까? 딱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복음에는 처음으로 모르는 복음은 계시되어 있다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넥타이 컬러가 무엇인지를. 계시라고 하는 말은 복음을 딱 붙잡으면 와, 내가 죄가 없어졌구나, 성도구나, 하나님의 의가 임했구나. 이와 같은 것을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 딱 하나입니다. 나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게 되실 때에 이 엄청난 능력을 누리게 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모든 죄를 없앨 수 있습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믿음이요. 무엇으로 죄인이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무엇으로 현존하는 문제, 그야말로 머리 아픈 문제,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 없어요.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여러분, 복음의 능력 자체는 엄청난 파워풀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예를 들고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발전소에서 수백만 킬로와트가 되는 엄청난 이 에너지, 각 가정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엄청난 파워입니다. 아무리 파워풀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스위치를 딱 올리지 않으면, 접속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이 전등 하나 켤 수 없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마음을 열고 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믿음 있게 되실 때 이 엄청난 파워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나에게. 이것을 아는 복음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두면 여러분 손자, 손녀, 자녀 죄인이고 그대로 가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게 해야 돼요. 누구에게 복음을 알게 합니까? 먼저 가족, 믿지 않는 부모, 이웃들.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목장입니다. 성도는 성도를 낳습니다. 목장은 반드시 목장을 낳아야 목장입니다. 교회는 또 하나의 교회를 낳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따라서 합시다. 단 하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붙잡게 하시고 복음과 더불어 살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 때로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복음 따라 삶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